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누구 생일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6.25 사변이 휴전을 선언한 지 60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추는 정전 기념일인데요. 북한은 어제가 자기들 승전일이라고 아주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자기들이 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기뻐할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날,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이 바로 7월 27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나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유엔군 21개국이 우리나라에 달려와서 함께 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2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찬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우리를 이토록 우리의 삶을 그 폐허더미 위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후손들은 또 큰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아예 잃어버렸던 36년 일본 식민 통치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되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때의 그 놀라운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들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모든 후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선두교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성전에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 이 노래 속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휴가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벌써 휴가를 떠났습니다마는 휴가 중에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많겠지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쁨과 찬양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쁨과 찬양의 삶.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6구절의 말씀 속에도 구구절절이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70년을 이방 민족 아래 포로로 살던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나라 없는 그러한 슬픈 민족이 되어 살던 그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다시 재건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 넘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세월이었지만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에 있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골목골목에 모든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아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즐거워했던 그때 말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온 나라가 그만 북한군에 의해서 거의 멸망의 위기 가운데 낙동강 전선 하나 남겨놓고 부산 땅 그 코너에 몰려있던 그때 유엔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쫓아오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북한군 몰아내면서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저 남한강, 두만강, 압록강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마 이런 꿈 같은 일들을 기쁨으로 노래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기쁜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웨딩 마치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난 첫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최고의 아들, 최고의 딸이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그 노래하던 이 부모의 그 가슴 벅찬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이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베스트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런 감격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굳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한숨만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일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처럼 기뻐할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자유의 세계가 열려지던 이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욕망의 포로로 살고 세상의 포로, 사탄의 포로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었을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그 기쁨과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실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시고 선두교회로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마터면 또 죽을 뻔하던 생명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그 감격, 그 은혜,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맨날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선두교회 와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꿈 같은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두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전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할 인생의 씨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게 몰아오는 인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조차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죄와 죽음, 사망의 그늘 밑에 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포로 생활 중에 있지 않은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탄의 포로가 되어, 세상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그 뜨거운 감격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쁨과 웃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격과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애타는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어 4절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포로들은 5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에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는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메마른 사막에 있는 시내입니다. 사막에 있는 시내는 물이 없습니다. 1년 365일 가도 거기에는 물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장마처럼 저 상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 엄청난 장맛비가 쏟아지면 이 메말랐던 시내의 순식간에 큰 물결이 이 시내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인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 포로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요,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이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땅, 그 땅을 향한 갈망, 그 땅을 향한 뜨거운 꿈, 소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기도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많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하루하루 싸워야 될 씨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의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노래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채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여전히 함께 총불이 겨누면서 언제 천안함, 언제 연평도 그런 상황 우리 앞에 일어나 개성 가는 길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후손들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슴이 꿈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품을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슴 속에 그 꿈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지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주의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땅 끝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기도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교독했던 시편 81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Open wide your mouth. 내 입을 좀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나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그토록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입을 크게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 큰 축복, 큰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입이 너무 작아서 받아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서도, 아니 인천 280만 우리 선두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한다 할지라도 280만, 그 중에서 20%가 예수 믿어도 아직도 230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꿈이 필요하고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인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정의와 사랑과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그 나라가 남과 북 삼천리 방방곡곡에 임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해야 되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꿈을 꾸되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나라가 다 망해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소망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 꿈이 있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그래서 꿈이 있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두교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루기 어려운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 위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편 126편과 같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로 끝나고 하늘만 쳐다보고 막연히 그냥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런데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힘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이 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힘이 들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아,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손을 놔버립니다. 힘이 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방황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내일을 꿈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들어도, 힘이 드니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농부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했겠죠.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주저앉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포로된 땅에서 그 깜깜한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끝날지도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포로 생활 중에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힘드니까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울면서 그들은 믿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율법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삶을 그 포로 생활 중에 회복했습니다. 씨를 뿌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그때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가슴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울면서라도 품고 갔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다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렸어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현실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깜깜한 고난의 세월 동안 씨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미래를 향하여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일을 꿈꾸면서 자기 인격을 준비시키고 신앙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할 고난의 기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거둘 것이 있습니다. 땀 가지고 안 되면 눈물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믿음의 제1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핍박받으며 온갖 고난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렸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초등부 교사들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애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1년에 한 번뿐인 휴가까지, 그리고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들여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 앞길 잘 모르지만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처럼 앞으로를 몰라도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씨앗을 뿌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8월 15일부터 우리 교회 이 도시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WOG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근 지역, 우리 성남동, 신현동, 가정동, 가좌동, 부평 할 것 없이 인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의 여행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기도의 후원자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식사로 그들을 섬겨주실 그런 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팀,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있는 대로 함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3일은 우리 CBS 전도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한 1000여 명,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몰려와서 유명한 국내 강사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거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농부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삶을, 씨 뿌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불을 좀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꽃이 우리 가슴에 타오르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믿음의 씨, 헌신의 씨, 주님을 위한 수고, 땀을 흘려 안 되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성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